언제 예뻐 보이고 언제 멋있어 보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이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실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계속 마음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 가장 가까이에서 지낸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으셨구나.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내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봤더니 자살 예방 전문 강사 김혜정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을 하러 내 남편이 나갔는데 조금 있다 그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 순간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땅이 뒤집히고 동시에 꺼지고 암흑이 느껴지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나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남편에게 오직 한 사람이 되어주질 못했을까? 남편은 이제 숨을 쉬지 않고 누워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한 절망, 완전한 좌절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지상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어떤 느낌이었을까 떠올려 볼 때 스스로 온몸이 떨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그 사람의 아픔과 고독을 공감해 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큰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진 않았을 텐데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도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듯이 수많은 관계들에 뒤엉켜 살고 있지만 고독한 삶을 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시는 예수님도 이처럼 매우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함께 산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셨던 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주셨던 분, 또 죽었던 나사로마저 일으켜 세우셨던 이 놀라우신 분이셨고, 이후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영원한 구원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스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내가 영원히 따르고 모실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 우리 예수님은 소나무 같은 분이셔야 돼.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도저히 나약하신 분이 되실 수 없어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독하게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3번씩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겠고 예수님 왜 저러시나? 나도 지금 매우 피곤하고 고단한데 예수님 많이 지치셨나? 몸이 피곤해서 마음에 우울증이 오셨나? 하면서 생각할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아파하거나 어떤 사랑의 신호를 보낼 때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들이 막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남편 멋진 남편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칭찬 안 해주고
얘따 여기 있다고 양말 사주고 옷 사주고 선물 줍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뭔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봉사도 해주고 또 나 직장 갔다 오면 방도 깨끗하게 탁 되어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옆에 와서 뽀뽀만 하려고 합니다. 싫습니다. 이거 말고 왜 내 마음 몰라 하면서 짜증냅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선물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 근데 내 생일은 기억 못 하시고 맨날 말합니다.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하면서 이상하게 가끔 가다가 핸드폰에 알아듣지 못할 명언들을 보내고 이메일로 이상한 말들을 써서 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다른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보면 소통하는 사랑의 핵심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대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원했던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깨어 기도해 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따라 올라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뭔가 예수님과 힘들게 오늘 겟세마네 동산 중턱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들은 그게 예수님을 위한 사랑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함께 깨어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요청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꼭 답변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장소는 겟세마네인데 그 뜻은 2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들의 말로 가트 슈투만이라는 2 단어입니다. 가트라는 말은 틀이라는 뜻이고 슈투만이라는 말은 올리브 나무들 또는 올리브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올리브 즙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네는요 올리브 짜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짜가지고 하는 동네인데,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기름을 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쫙 짜가지고 제일 좋은 기름이 나오면 어디에 썼을까요? 성전에 불을 밝히고 제사장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것은 어디에 썼을까요? 먹는 식용유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화장품과 약품, 그 다음은 비누, 제일 마지막에는 땔감이나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대략 이렇게 5등급을 거쳐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짰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였던 누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그 한 방울까지 쥐어 짜는 올리브 기름과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사력을 다해서 짜내시는 주님의 처절한 기도의 몸부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었지만, 태초의 말씀이셨지만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자신의 뼈와 살을 깎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과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내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털을 뽑고 각을 뜨고 씻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번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구원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송아지를 드림보다, 어린 양을 잡아 드림보다
가벼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은 늘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숙이고 아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녹여서 드릴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던 이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 중턱까지 동행하였으나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들은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한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29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산에서 잠들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말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평소 행동을 보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깊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깊은 밤에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을 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 귀찮음과 수고를 무릅쓰고 다시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일 먼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길을 쳤던 그 사람, 완전히 행동파였던 이 열흘 남아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굳은 결의를 가지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시험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 위한 어떤 순서나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멈추면 끊어지는 호흡이요, 달리 말하면 그것이 끊어지는 날은 영적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바로 관계입니다. 그것은 나와 주님을 친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끈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면 매우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에는 아무 기쁨과 생동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지위적으로도 대단하고 권세가 있어서 존경받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어느 날 그의 집에 청와대죠.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문의 영광이요 하면서 처음에 기쁠 것입니다. 근데 막상 청와대 딱 보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경호원들이 쭉 서 있고 긴장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독대에서 딱 앉아 있는데 차를 내오는데 차가 무슨 맛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색어색하고 5분 지났는데 1시간 지난 것 같고, 근데 조금 있다가 비서관이 들어와서 오늘 대통령과 하루 종일 지내셔도 됩니다 이러면 기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막 시계 보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 대통령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위험 있는 군주이겠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매일 교제해도 우리가 결코 어색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든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남처럼 느껴지시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 느껴지시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기적과 같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듯이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친하게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이후에 무슨 나라가 올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오고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가 오는 모습까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시공을 초월한 역사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 시대의 문화와 그 기반을 통해서 생각의 범주 속에서 한계를 갖기 마련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넘어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이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인생에 한 번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게임 세십니다, 정말로.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끊임없이 몸부리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가 결코 쉽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훌륭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즉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살려고 자기를 쳐서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지. 저 권사님은 원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시겠지. 나도 늙으면 잠이 없어지니까 그때 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힘들고, 제가 목사 아닙니까? 힘듭니다. 권사님도 힘들고, 늙으면 안 힘들까요? 더 힘듭니다. 움직이기 귀찮고 조금만 가도 막 다리가 쑤십니다. 육신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38절에 그걸 너무 잘하셨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뚫고서라도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늘 좋은 길만 찾다가 좁고 협착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의 인생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읽으면서 웬만하면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좀 성공을 하지 꼭 다른 사람 발목 잡아서 성공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 막 다른 사람 웃길 수 있는 뭐 그런 거 딱 짰는데 선배가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프로젝트 좋은 기획안을 딱 만들었는데 내 상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가서 공을 가로채고, 그럴 때마다 참 화가 나죠. 오늘 야곱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이뤄놓은 것에
곁다리를 슬쩍 얹어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 마치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과 사단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 사단이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사람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에게 곁다리 싹 얹어가지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되게 하고 말 한마디로 에덴 동산과 또 사람들을 결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사람에게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준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들의 발목 잡는 인생으로 거부가 되었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가 저 멀리서부터 자기를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방식대로 자기의 양떼, 자기의 소떼, 자기의 가족들까지 발목 잡아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방법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야곱 인생의 위기이고 죽음같이 보이는데 또한 축복의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늘 이스라엘로 바꾸시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은 뭣도 모르고 밤새도록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도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들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발목 잡는 자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던 자기의 욕망들과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방식들과 자기 방식들의 그 우상들과 사투를 벌여 싸웠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방식, 내 판단, 내 결정입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나라는 자아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씨름은 내 방식, 내 판단, 내 결정으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으로 옮겨지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발목이나 잡던 그 인생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되어야 될 그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바꾸었습니까? 그가 평생에 추구했던 부도 아니었습니다. 아리따운 그의 내 아내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족장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잔뼈가 굵은 인생의 노하우도 아니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잘 앉아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명철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 안의 죄와 우상들과 사투를 벌이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 내 고집, 내 교양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마 죽도록 아플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비명이 절로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들이 죽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분은 정말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꿈꾸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까요? 바로 기도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연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소실되어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남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원수와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풍랑도 온데간데 없고 원수로 여겨졌던 그 세력도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과 스스로 싸우려고 했을 때는 화만 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원수같이 느껴졌는데 주님이 이제 맞서 싸우시니 나는 평안 자요, 행복자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붙잡고 힘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내 부모의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내 속에 오시면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내 언어가 바뀌게 되어지고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자가 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에 그것은 더 이상 넘어짐도 실패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이고 저주이고 속박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비참한 죽음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삶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빛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빛만 집중하면 빛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개념인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그 빛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지요. 만일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죽음에 대해서 먼저 깊이 묵상할 때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죠.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코끝에 달려있다. 사람이 코끝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그 작은 호흡이 멈출 때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50년을 살았어. 나는 60년을 살았어. 근데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50년을 죽었구나. 나는 60년을 죽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씩 죽어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죽음을 우리 눈앞에 두며 살게 될 때 도리어 우리는 삶의 소중함과 참된 가치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죽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잘 죽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잘 살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했던 동역자 중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박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이가 저보다도 젊은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는지 머리가 좀 없으셨습니다. 근데도 제가 그를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는데 이 핸드북 앞에다가 격려의 메시지를 좀 인터뷰하겠습니다 하면서 해달래요. 그래서 좋은 말들을 제가 이렇게 막 써줬습니다. 근데 그 핸드북을 이뻐가지고 제가 쭉 봤는데 맨 뒷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했던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날 하루의 죄만 회개하면 된다. 매일매일 회개했던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날 하루의 죄만 회개하면 된다. 그 말이 참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귀찮아서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보면은 하기가 싫습니다. 매일 그때그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 왠지 더 더러워 보이고 만지기가 싫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영적인 모습도 마치 저렇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소홀하면 마치 저렇게 쌓인 설거지 더미처럼 어느새 그걸 하는 게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한번 하려고 하면 웬간해서 독 한 모금 먹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 설거지를 하는데 거기서 또 신기한 깨달음. 아무리 더럽고 만지기 싫은데 왜 난 이 접시를 버리지가 않지? 이렇게 더러운데 만지기 싫은데 왜 버리지 않지?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네. 이 접시가 누구 거지? 내 거지. 나는 누구 거지? 여러분들은 누구 겁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더럽고 이렇게 이래도 하나님 날 안 보시는구나.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어느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도 희망으로 보이게 하시는 희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유아교회 어린이들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진이가 눈을 감고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하고 제가 말했더니 그 아이가 막 웃어요. 그래서 아이를 깍 안아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듣고 정말 끝내지 마시고 마음이 답답할 때 산책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 그게 안 되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자동차 안에서 주님께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가족들이 다 잠든 시간에 골방에 가셔서 주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또 교회당에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여는 그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발 좀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저는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분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